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관심이 떡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다시 말해서 경제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죽음의 위험이 따르는 직종을 가진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담보로 들어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법니다. 아마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징역 가서 몇 년을 살아라, 그보다도 억대의 벌금을 낼 거냐 그러면 들어가서 산다고 그럴 거예요. 돈 문제가 그만큼 절박하다고 하는 얘기죠. 요새는 이 경제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씁니다. 총칼 들고 피 흘리고 싸우는 이 전쟁도 참담하지만 이 경제 전쟁이 붙어버리면 피해 당하는 나라는 아주 비참해집니다. 전에 미국이 호메이니 때인가요? 그 이란을 제재를 들어갔어요. 경제 제재. 형편없이 국민들의 삶이 아주 비참해지더라고.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가하면은 굶어 죽는 사람이 아마 부지기수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게 전쟁으로 죽든지 역병으로 죽든지 다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그냥 그렇게 포탄에 맞아 죽어버리면 끝나고, 병이 걸려서 그냥 쓰러져 죽으면 끝납니다. 요새는 이제 병상이 부족해가지고 지금 야전 병상을 만들어 놓고 의료진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 조금 우리보다 후진국에 가면은 길에서 막 쓰러져 죽고 갖다 파묻습니다. 장례식도 없습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인데 차라리 그냥 그렇게 죽으면은 끝나는데, 문제는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주 긴 세월 동안을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아주 형편없는 상황이 되고 저주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기 떡을 언급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가르침인데, 떡의 문제는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이고 아주 원초적인 욕구입니다. 필요적인 요소인데,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먼저 챙겨야 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인들은 이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아니, 교회 가면은 밥 먹여주냐? 신앙이 밥 먹여주냐? 그렇게 얘기해요. 공기가 없으면 숨 막혀 죽고, 물이 없으면 목이 타서 죽고, 음식이 없으면 굶어 죽고, 약품이 없으면 병에 치료도 받지 못해서 그냥 죽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두 번 안 들었다고 해서 금방 급사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이런 것들을 먼저 택하게 되지 않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신세계와 물질세계, 그리고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자연세계와 초자연세계, 이 둘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떡,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눈에는 보이지 않아.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세계를 가르친 유대인의 위대한 두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어느 카톨릭 작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의 세계는 로마냐 모스크바냐 둘 중 하나 선택하라. 로마는 교황청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냐 아니면 무신론적인 공산주의냐 둘의 대결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떡이냐 말씀이냐의 질문이죠.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새로운 기원을 만들어낸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기독교고 두 번째가 인류 기계 문명입니다. 세 번째가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유물론적인 공산주의.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오늘 예수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떡을 제외하고 살라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 여기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떡도 생존의 도구이다라고 하는 의미고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취하려고만 매달리지 말아라. 그것이 또 그 말씀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제외시키지 말아라. 물질 세계에 살면서 우리가 떡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사실을 주님이 다 아시는데 떡에만 매어달려 사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떡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지 못한 것이 큰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떡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인 겁니다. 경제 문제는 영적인 것과 같이 얽혀 있는 겁니다. 떡의 문제는 우리가 무시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겁니다. 현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에게나 절실한 문제가 경제 문제, 돈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시간을 투자하고 자기 기술을 들이고 노력을 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거죠. 매일 매스컴을 달구고 있는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또 외교 이런 문제들을 보면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부동산 문제 뭡니까 이게 돈 문제 아니에요? 떡의 문제입니다. 부동산도. 경제 흐름이 원활하게 흘러가면 백성들의 삶에 활력이 생깁니다. 삶의 의욕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게 되면 삶의 질이 향상이 됩니다. 주거 환경이 안정이 돼야 돼요. 짐승들도 곤충들도 마찬가지고 새들도 집부터 집니다. 집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마음에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안정감, 집을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심리 상태는 전혀 다른 겁니다. 집 한 채 마련해 보려고 열심히 저축해 그냥 고생했는데 살려고 하니까 집값이 휙 날아가 버려. 저만큼 가 있어. 그럼 그것도 살려고 또 허리띠를 졸라매고 또 돈을 모으면은 이게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가격이 아니라 또 날아가. 그러니까 이거다 평생 내 집에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남의 건물 빌려가지고 사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니까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빵으로 아파트 짓겠다고 하는 그 여자를 비난하고 또 그런 사람 장관에 왜 안 쳤냐 청와대를 향해서 고함을 치는 거 아닙니까? 물가가 계속 올라갑니다 요새. 물가가 뛰면요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아주 날카로워집니다. 휘발유 값이 하루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그저께 기름을 좀 넣을까 그러니까 1301원인가 그래요. 여기 가다 보니 내일 넣지 뭐. 그게 뭐 편할 올라면 얼마나 오르겠나. 그들 가서 놀라고 했더니 1336원이 돼버렸어. 참. 내릴 때는 이만큼 내려지고 올릴 때는 정신없이 올려버려요. 그러니 그나마 이게 또 돈 주고 살 만한 물건이 있으니까 다행이지. 돈이 있는데도 살 물건이 없으면 심각한 겁니다. 산업이 무너지고 생산이 멈추게 되면 그 다음엔 상품이 나오질 않아요. 식량도 쓰고 먹고 쓸 모든 물건들이 바닥이 나버려. 그때는 이제 엄청난 재앙이 오는 겁니다. 약탈이 일어나게 되고 폭동이 일어나고 화재, 살인 막 일어나는 거예요.
떡의 문제로 말미암아 질서가 파괴되고 사회 붕괴 현상까지 가져올 수가 있다. 떡은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의 문제로 미래의 우리의 삶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까지 나가는 겁니다. 행복과 불행이 걸려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때에도 사람들이 다 가게 문 열고 돈 벌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죽어도 벌어야겠다는 얘기죠. 죽어도. 병에 걸려 죽어도 벌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러스는 백신만 나오면은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될 거예요, 아마. 근데 경제는 한번 붕괴되면 회복시키기가 힘들어요. 그냥 한 세대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요즘엔 농경사회하고는 달리 부부가 다 일을 해야 돼. 나가서 같이 맞벌이를 해야만 가족의 생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냥 다 나가버려. 그 애를 낳으면 애는 어떻게 해?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 부부들도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얘 보육하고 안전을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에다 맡기고 보육원에다 맡기는 거예요. 보육시설에다가. 근데 다행히도 좋은 선생 만나고 그러면 괜찮은데 이거 아이들 잘 보살피지 않고 학대하는 선생을 만났다 그러면 애는 망가지는 거거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옆에서 조금만 봐주면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예요. 문제도 있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참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지 몰라. 요즘 현대 사회를 그려낸 영화들도 드라마도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 맡기는 문제, 82년생 김지영이 나와갖고 딸이고 엄마고 아내고 직장의 동료인데 이렇게 살아가는데 참 그 젊은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아가는지 몰라. 이게 오늘 현대인의 자화상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지만 경제 문제와 같이 얽혀 있고 이 경제 문제에 얽혀 있는 함수 관계를 풀어내기가 보통 힘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뭐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밥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이 경제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어. 오히려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갈등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세상보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떡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떡만의 문제가 아니라 떡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걸 주님께서 미리 염두에 두시고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 문제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같이 중요한 문제고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떡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광야에서 설교를 하실 때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5천 명의 남자들이 모였고 애들 여자들까지 하면 한 10,000에서 20,000명 모였을 거예요. 이 사람들 주님의 말씀 들으려고 온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배고픈 사람들이야. 하루 종일 설교를 듣는데 옆에서 픽픽 쓰러져. 힘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앞에 와서 보고합니다. 주님, 저러다가 다 굶어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여자, 아이들까지 다 먹여주셨어요. 다 먹여주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떡으로 그들을 다 먹여주셨어요. 실질적인 문제거든. 먹어야 삽니다. 요새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떡하고 물고기 안 주십니다. 건전한 경제관념을 가지고 정직하고 부지런히 지혜를 짜내서 경제활동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뱀처럼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경제생활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돈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그 말씀 속에는 떡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떡의 가치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사람은요, 윤리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양심을 심어주셨어요. 양심은 선을 쫓아가, 윤리를 따라요. 절대로 양심은 죄 짓는 곳으로 안 갑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인간의 생존 그 본능, 이것이 떡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떡을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소위 본능이라고 하는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지배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본능이에요. 없는 사람은 바보야.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본능을 넘어서 욕심으로 가는 거를 마귀가 조장한다 그런 얘기예요. 성욕도, 성취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욕도. 마귀가 그거를 충동질하면은 그게 계략이 되고 인간 사회가 파괴가 돼요. 이것 때문에. 처음에 뱀이 하와를 꾀일 때 인간의 본능을 자극을 해서 꾀잖아요. 그거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게 할까. 하나님이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여자가 쓱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둘이 다 똑같이 먹고 공범이 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했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똑같은 방법으로 광야에서 금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요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 봐. 그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악용을 하는 겁니다. 다 이런 참 인간으로 하여금 죄 짓게 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먹이면서 먹는 문제에다 갖다 결부를 시켜. 세상 사람들은 이권이 걸리면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남에게로 가는 것까지 뺏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이름까지 이용을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 거짓된 신자들인데 기독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또 비난을 해요. 뭐 기독교인들이 뭐 그런 욕심을 갖냐.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지. 그러고 뭘 이렇게 갖는 걸 세상 사람들은 은근히 비난을 해요. 그 배경의 심리를 보면은 돈은 우리가 챙길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듣고 착한 일이나 많이 해. 그런 심보야 보니까 하나님 이름만 부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물질 세계를 살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도 않고 거부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사람들과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처럼 신앙인이 아니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그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다 맞는 얘기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대하는 우리의 가치관이 저 사람들의 가치관과는 달라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쓰레기 더미가 있는 그 땅을 하나 샀어. 쓰레기도 쓸만하니까 쓰레기 더미까지 돈 주고 싸게 샀죠. 샀는데 쓰레기를 뒤적거리다 보니까 보화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보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산 사람과 판 사람 사이에 언쟁이 생겼습니다. 이걸 산 사람이 가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쓰레기덩이만 샀지 이 보화의 값은 지불하지 않았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당신 것이 맞는 것 같소.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판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나는 그냥 그 더미를 다 통째로 돈 주고 팔았지 뭐 거기서 뭐가 나오든 뭐 상관없이 판 거요. 그렇게 둘이서 얘기한 서로 자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건 우리 사회하고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인데 서로 아니라는 얘기야. 그래서 네 거니 내 거니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 지혜가 뛰어난 랍비한테 찾아가서 유대인의 랍비를 찾아가서 물어봅시다. 그래서 랍비를 찾아가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니까 랍비 선생님이 좀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그러니까 한참 고민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딱 방법이 하나 있는데 당신 아들 있잖아. 당신 딸 있고 둘이 결혼시켜. 그래가지고 이 보화를 걔들한테 주면 되잖아. 상당히 지혜로운 해결 같은데 그것도 역시 자기네들 마음에는 안 드는 해결법이라. 그래서 마침 그때 이제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있는데 왕한테서 물었어요. 당신은 큰 나라에서 온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그 대왕이 하는 얘기가 알렉산더 대왕이 뭘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시오? 우리나라 같으면 당신 두 사람 다 죽이고 내가 가죠. 이게 두 민족의 가치관이라 그런 얘기죠. 그거를 우화로 이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어떤 가치를 택할 것이냐를 이렇게 우화적으로 가르쳐 준 내용. 근데 보세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가치관이 다 알렉산더식 가치관이에요. 알렉산더. 그냥 뭐 수많은 알렉산더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물질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 주님이 이제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떡은 뭐냐? 우리가 찾고 있는 떡은 뭐냐? 어떤 종류의 떡이냐? 1837년에 공산주의 연맹이 위탁을 했어요. 마르크스와 엥겔스에게 위탁을 해서 이제 선언문을 만드는 게 그게 런던에서 발표한 공산당 선언문입니다. 그 선언문 발표한 뒤에 뭐라고 외치냐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빵뿐이다. 경제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붉은 깃발을 지켜들었습니다. 그리고 1세기도 못 가서 70년 만에 백기를 들고 공산주의가 막을 내리죠. 윤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는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증명이 된 겁니다. 자본주의가 정점에 이르렀을 때 부패하고 공산주의가 승리한다. 그게 마르크스의 예언이고 이론이었었습니다. 근데 틀렸어요. 그렇다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 가지고 성공했냐? 그것도 틀렸어. 그것도 안 돼. 경제 발전이 모든 문제의 해결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우리나라가 전후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입을 것도 없고. 국가 경제가 아시아에는 방글라데시보다도 못 살았고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보다도 못 살았대. 형편은 찢어지게 가난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나라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요즘에 국민소득 3만 불 얘기를 하고 있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연 안정된 나라입니까? 아니 이 나라가 지금 걱정 없이 평안한 나라입니까? 온 백성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정직하고 공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서로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사는 사회가 됐습니까? 좋은 나라가 됐어요? 돈 문제 가지고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아닌가 싶다 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사회주의로 가자라고 하는 깃발을 또 드는 겁니다. 그리고 급회전을 해버리니까 사고 위험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행이 위태롭다 해가지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다 실패한 거예요. 북한의 공산주의도 실패했고 우리 자본주의도 실패한 거죠. 인간이 주도하는 유물론적인 공산사회주의도 아니고 돈이 지배하는 자본주의도 오늘의 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떡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은 아니에요.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고 오늘의 위기가 뭐 해결되니까 부자 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가난한 나라도 마찬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이 풍선과 같아가지고 한쪽 눌러버리면 한쪽이 일어나. 한 나라가 잘 살면은 다른 나라는 가난하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돈 잘 벌면 한쪽은 가난하게 돼 있어요. 그 경제거든. 더욱이 지금은 재앙의 때입니다.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뭐 수십 번씩 법안을 바꾸고 난리를 치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상관없이 힘든 상황은 계속돼요. 집을 가져도 힘들고 세를 살아도 힘든 거예요. 매일 싸우는 여야 갈등 전국, 숫자 많아서 뭐 막 처리하게 나갑니다만은 다 웃기는 얘기예요. 이거.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끊임없이 싸워. 머리 터지고 깨질 때까지. 누가 이기든 힘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별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떡 문제만 생각하고 탐욕에만 마음이 가 있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런 상관도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우게 내버려두면 돼요. 싸우다 보면 누구 하나는 깨지겠지 뭐. 주님은 우리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제외된 경제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계속해서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착한 존재가 아니거든.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갖다 맡기면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재정사고가 왜 나가겠어? 힘을 가지면은 가진 자가 마음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는 세상은 파워 게임 하는 세상이에요. 힘을 가지면 그냥 그 사람이 다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의 뜻을 아주 요약해서 한마디로 착 정리해버리면 말씀의 눈을 가지고 떡을 볼 수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의 눈을 가지고 떡을 보자. 정치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되고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눈을 가져야 되고 지식인들,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의 눈을 가져야 지금 우리 사는 시대가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하고 아무리 기발한 정책, 뭐 탁월한 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고 해도 이건 해결법이 아니에요. 마귀는 계속해서 인간을 유혹해서 그걸 주도하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거죠. 너희들이 주도해라. 하나님에 속하는 것은 다 거부하고 하나님 법도를 무시하고 하나님 백성을 박해하고 주님의 교회를 파괴시키는 이런 일들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윤리를 벗어난 떡은 우리가 찾는 떡이 아니고 우리는 말씀을 벗어난 떡은 아무리 맛이 있고 몸에 좋아도 그 떡을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경제 발전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떡을 빼앗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떡을 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의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걸 얻어야 이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